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위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공감해야지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을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땀과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몫으로서 열심히 또 일도 하셨고 그 마음들 수고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육체적 최악의 고통도 겪으셨고 마음의 상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수치감과 배신감도 당하셨죠. 또 하나님께 거절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 거부됨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의 소리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당해야 할 대표적인 시험이 어떤 것인지 또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언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냐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유혹합니다. 약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는 피곤할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찾아와서 달콤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먹으면 된다, 그렇게 보여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찌라시처럼, 마치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달콤하게 찾아올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이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 편에 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불신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신이 생기고 사탄의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려졌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이 열매가 어떻게 보였냐면 말씀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난처하게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가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단칸에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사람이 떡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보이는 것,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만족, 육신의 만족이 되면 행복하고 그 마음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필요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입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거든요.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아무리 광야 환경이 최악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광야가 된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더 깊이 체험한 장소가 광야라고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의 때도 그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몇 가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40-50분 되는 설교를 저는 3번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하나가 와닿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원로 목사님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엄격하시다 하시고 무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열매 맺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새벽에 몇 시간씩 말씀을 묵상해도 또 보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주야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간이 오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TV에서 스마트폰에서 우리의 취미 생활에서 우리 육신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지켜 삼가 준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계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 십계명인 것이죠. 근데 이 십계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의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형제와 자매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받아줌의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9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 핵심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늘 갈등하고 다투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아버지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처럼 지금 갈등이 있고 다투는 저들도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서로 받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질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따로따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를 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위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땅으로는 지체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지만 또한 공동체의 지체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안 들고 기준이 다르지만 서로 연단되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그리고 모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요일 날 모이는 남성 목요 셀입니다. 저도 한 멤버로 참여합니다. 7시에 모이면 바로 앞에 있는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든지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모임을 시작합니다.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부분의 시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몇 시까지 나누냐 10시 20분 넘게 나눌 때가 많습니다. 무슨 남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많냐? 남자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매일 만나는 매주 만나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매주 만나니까 여성들 알죠?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나눕니다. 삶을 나누고 또 큐티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또한 중부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한 10시 넘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임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목회자인데 사실 목회자도 저도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깨놓고 탁 나면 그들과 다른 모습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오픈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데 뭔가 탁월하지도 않고 뭔가 다르지도 않고 평범한 삶들을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말을 하고 서로의 중보하는 그 시간이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의 든든함을 가집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면 카카오톡으로 카톡방에 올리면 즉각적으로 기도하겠다고 요청하는 이야기해주는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그룹에서는 얼마나 이런 사랑과 믿음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여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모이기가 쉽지는 않고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월요일 날 차를 운전하다가 가족을 태워 가다가 우연히 부산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창원 극동 방송 우연히 듣게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장년이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식음을 아마 전폐했겠죠.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다른 자녀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다가 50여일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 함께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글을 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왜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네가 없으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지만 또한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연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연합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도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서로가 사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지식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지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와 삶의 방식과 다른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고 섬겨줄 때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이끌림 가운데, 그 사랑이 압도되어져서 서로를 섬기는 것 가운데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기쁨, 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하나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점점 주장하고 그 사랑이 차오르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떡으로만 살아야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섬겨주면서 일을 감당하며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낭비하며 너 인생을 사냐라고 조롱하며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주는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순종하는 그 사람이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망하고 쪼그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신 역사를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처음에는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떡으로만 살아가면 남는 게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될 때 후회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마지막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의 만족을 해서 떡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중심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